우리는 지난주 광야에 갇히게 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을 나왔고 그 인도하심, 즉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기까지 행진한 이스라엘 공동체였습니다. 바닷가에 진을 친 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죠. 이스라엘 한 것이라고는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의 말대로 광야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홍해와 바로의 군대 그 사이에서 도망할 곳을 찾을 수 없는, 말 그대로 도관에 든 생쥐, 바람 앞에, 폭풍 앞에 작은 촛불과 같은 그런 모습, 그런 꼴이었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런 상황조차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표현대로 완전히 망하게 된 형편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드디어 자신들의 그런 형편, 망하게 된 형편을 눈치채는, 알아차리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반응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그 말씀의 깨달음대로 이어지는 12월의 첫 한 주간, 그리고 12월의 한 달 내내 그 말씀의 깨달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기를, 적어도 이 시간 그런 삶을, 작심삼일이 된다 할지라도 그런 삶을 말씀대로 살겠노라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절 말씀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눈을 들어 본즉, 드디어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눈에도 보일 정도로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아주 가까이 자신들을 바짝 뒤쫓아온 바로의 군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막, 그 광야의 흙먼지를 날리면서 맹렬하게 달려오는 애굽의 병거들을 그들이 발견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맹렬하게 달려오는 애굽의 병거들을 바라보면서 아마도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말로는 어떻게 해도 표현할 수 없는,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몰려왔을 겁니다. 충격 그 자체였을 겁니다. 애굽 군대의, 애굽 병거들의 그 위용, 하지만 도망할 곳이 없는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 말 그대로 맹수, 굶주린 맹수 앞에 오돌오돌 떨고 있는 연약한 양의 모습, 그것이었습니다. 본문은 그런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 그것 오직 부르짖는 것 뿐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지만 본문에 기록된 이 부르짖음, 이스라엘의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호소하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부르짖음이 아니었습니다. 말로는, 자신들의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터져나오는 그냥 절망감의 표현, 이제 우린 죽었다, 망했다, 이런 감정적이고 인간적인 울부짖음일 뿐이었습니다. 절망 가득한 탄식이었던 겁니다. 결국 이런 절망감은 모세를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으로까지 이어집니다. 11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 절망감이 원망의 화살이 되어서 모세에게 향합니다. 원망의 화살, 절망의 화살, 분노의 화살이 모세에게로 향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모세를 향한 원망이고 모세를 향한 분노 같지만 실상은 그 액면을 들여다보면
실상 그 모세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고 모세의 하나님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자신들을 이런 위험한 상황 속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던 겁니다. 물론 그들의 원망이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들의 원망이 이해가 되긴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고집 부려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이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이런 겁니다. 맹렬하게 뒤쫓아온 애굽 군사들에게 잡혀 죽게 된 이 상황, 아니면 몰려서 홍해바다에 빠져 죽든지,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하자면 이런 상황이라면 저라도, 우리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향해서 원망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절망 가득한 뜻밖의 상황을 맞이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다라면 우리도 이들처럼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100%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도 이들처럼 절망했을 겁니다. 아마 더 빨리 절망했을지도 몰라요.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절망과 이런 원망이 충분히 이해되어집니다. 나라도, 우리라도 그랬을 것 같으니까. 하지만 조금 더 진정하고 냉정하게 정신을 차리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상황을 다시 들여다보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정말 그런지, 정말 망하게 된 것인지,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이토록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토록 이들이 절망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까? 다시 하나씩 들여다봅시다. 먼저 그들이 이토록 절망하는 이유는 그들의 눈에 애굽의 병거가, 애굽의 군대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애굽의 군대들을 보기 전까지는, 방금 전까지는 그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두 손을 들면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즐거움을 주체할 수 없어서 두 손을 들고 춤추며 노래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군대가 눈에 들어온 후 그들을 발견하자마자 이렇게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두 눈 가득 맹렬히 쫓아오는 애굽 군대의 모습이 그들의 눈에 들어오자마자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절망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좌절했고 하나님 향해서 원망했던 겁니다. 근데 바로 거기에 이스라엘의 잘못, 실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애굽의 군대를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상황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짜 이유는, 그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는 애굽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홍해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그들의 불신앙, 믿음 없음 때문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신앙의 눈으로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백성이어야 했습니다.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런 하나님을 향한 더 분명한 신뢰, 그래서 고백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은 두려움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애굽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도움을 구했어야 했던 거죠. 그것이 그들의 실수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이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런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도 도우실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바로 이 부분, 이스라엘은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절망 가득한 그 상황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억해내지 못했다는 것, 이스라엘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절망하게 되었고 원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불평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베푸셨던 능력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곤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 능력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신뢰 거두지 말아야 하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거둬들이고 말았던 겁니다. 좀 더 봅시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것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를 향한, 아니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원망이 이어집니다. 애굽에서 자신들이 모세에게 했던 말을 다시금 반복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들 자신들을 내버려 두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애굽 사람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모세의 등장으로 히브리 사람들의 삶은 훨씬 더 힘겨워졌죠. 기억하실 겁니다. 모세가 괜시리 바로를 자극해가지고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노동의 강도라든가 일의 분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냥 이전처럼 애굽을 섬기면서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것만 고분고분했으면 비록 힘겹더라도, 말 그대로 죽을 만큼 힘겨웠더라도 죽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잔뜩 화가 난 맹렬한 애굽의 병거, 둘 중 하나일 겁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홍해에 빠져 죽든지 그 병거에 깔려서 그들의 칼에 죽든지, 죽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럴 바야, 이럴 바에야 애굽에서 고분고분 죽을 만큼 힘들었어도 그게 낫다라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항변입니다. 모세를 향한 원망이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내버려 두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은 완전히 잘못된 말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을 섬기며 살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은 완전히 처음부터 잘못된 틀린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 이유가, 그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그러기에 이들의 말은 틀린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섬기도록 택함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 애굽의 힘겨운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결국은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해서 그냥 내버려 두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은, 왜 굳이 이끌어내어서 여기까지 오게 했느냐는 그들의 항변은 잘못된 말이죠. 그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야만 하는 민족이었던 겁니다.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 그냥 두실 수 없었던 거죠. 물론 이스라엘이 예뻐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외쳐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말처럼 그들은 거꾸로 그냥 내버려두라고, 애굽을 섬기겠노라, 애굽의 왕 바로와 애굽의 여러 신들, 우상들을 섬기며 살겠노라, 그렇게 주장했던, 고집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그냥 둘 수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들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있었던 그들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하는 것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힘겨웠던 이스라엘이 그들의 삶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들의 정체성, 아마 그런 것들은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해가 된다라고 칩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이 한심해 보이고 이해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의 정체성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 모르고 그래서 원망하는 것, 그건 이해한다고 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불과 얼마 전에 애굽에서 펼쳐 보이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정말 진하게 경험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들은 애굽에서 실감을 했습니다.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신의 능력이었습니다. 애굽의 우상들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맛보았습니다. 그런 능력의 신 여호와가 자신들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 사실에 그들은 감격했습니다. 그 여호와가 자신들을 위해서 가져다 준 그들의 해방감과 그 자유, 그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잊어버린 겁니다. 마치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며 거듭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했던 바로처럼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던 바로처럼 이스라엘도 금방 하나님의 능력을 새카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 결과가 결국 원망, 분노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의 결국은 이렇습니다. 그 모습이 이렇습니다. 일이 조금만 잘못되어도 낙심하고 한숨 쉬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 일이 조금만 틀어지고 일이 조금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에 삿대질을 하고 원망을 하고 심지어 입으로 표출하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곤고할 때 더더욱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홍해를 앞에 두고 애굽의 군대를 뒤에 둔 이스라엘도 그래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택한 건 인간적인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신앙 없는 자의 모습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분노였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대리자 모세가 외칩니다. 13절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렇지만 분명 모두가 두려워하는, 아니 두려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게 당연한 반응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정신줄 놓지 않은 이상, 미치지 않고서야 이 상황에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100이면 100 다, 이스라엘 공동체, 그 많은 공동체가 다 한결같이 두려워하고 한결같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아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소리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는지.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 행하시는 구원을 주목하면, 하나님을 주목하면 되는 겁니다. 답이 여기 있습니다. 애굽 군대가 아니라, 홍해도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면 되는 겁니다.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그런 상황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두려움의 상대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주목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오늘 또 한 달 하나님만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기 원합니다. 한번 그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사실 정답이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라 정답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내 마음도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해는 되지만 그래야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해봅시다. 12월 한 달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의 구원을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도 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애굽 군대와 싸우실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울부짖을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뒷짐지고 팔짱 끼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힘겨워할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가 두려움에 몸부림칠 때, 우리가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쌤통이다. 내 그럴 줄 알았어. 내 말 안 듣고 딴짓 하더니만 내 그럴 줄 알았어. 넌 좀 고생 좀 해야 돼. 넌 좀 진하게 고생을 해야지 정신 차리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못 본 척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보고도 도울 힘이 없는 무기력한 하나님은 더더욱 아니십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여호수아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자기 고백입니다. 애굽에서, 광야에서, 그리고 이곳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위해서 대신 싸우셨는지 그 모든 싸우심을 경험했던 여호수아입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너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난 시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위해 싸워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위기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11월까지도 하나님은 그러셨습니다. 12월도 2022년도도 그처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인간적인 그런 절망감으로 탄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 하는 것,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금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무기력하게 있으라는 의미 아닙니다. 그냥 체념하라는 그런 말도 절대로 아닙니다. 체념해. 그럼 그냥 마음이 편해질 거야. 받아들여 그냥. 그럼 편해질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란 말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 싸우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때로
기다림 가운데 인내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거두지 않는 것,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가만히 있을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적극적인 우리의 대응일 것이고, 가장 효율적이고도 가장 효과적인 우리의 대응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도저히 되지 않는 순간, 나의 능력치를 벗어나는 그런 문제들, 그때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능력치를 벗어나는 그 일을 하려다 보면 결국 사고가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가만히 서서 두려움으로 눈에 초점을 잃고 멍하게 있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분명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게 되는 12월에 우리들의 삶이기를, 12월에 우리의 가정이고 일터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은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